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요즘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스트레스에 꽉 눌려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조차도 기분 안 좋을 때 잘못 건들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인들이라 해도 말을 걸 때 안색을 잘 살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안색 잘못 살폈다가 잘못 건들면 요즘에는 목 사고 뭐고 없습니다. 다 폭발해버립니다.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잘 살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리 상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단기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순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일이죠. 저는 비행기를 타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해마다 태워주셔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가 처음 섬겼던 말레이시아의 정글 속에 이반족이라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정글 속의 소수 종족인데 가서 보면은 그분들은 별로 그냥 욕심이 없어요. 그냥 더우면 자면 되고요. 애들은 학교가 있으면 가면 되고 없으면 그냥 놀면 되고요. 배고프면 그냥 나무에서 뭐 하나 이렇게 따먹으면 돼요. 뭐 우리처럼 좋은 핸드폰을 갖겠다고 몸부림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다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없어서 상대적 빈곤감에 이렇게 우리가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봐도 그렇고요. 못 사니까는 그냥 던져주는 거 우르르 가서 먹고 그냥 입고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뭐 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욕심 부리는 것은 타지에서 온 이 외국인들 보고 발판 삼아서 진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갖고 있는 애들 몇몇 있죠. 그 외에는요 다 똑같아요. 올해 우리가 섬기고 작년에도 섬겼던 위구르족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천사 같습니다. 그냥 욕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가면 그냥 오라 그러고 자고 가라 그러고 없는데 다 줄라 그래요. 그러니 그게 거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보다 사람들은 거기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건들면 폭발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십시오. 겉으로 웃고 있지만 건들지 마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는 지금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지금 내복을 받아야 돼.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져요. 참지 못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시끄러워요. 막 부흥하고 이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인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끼리 부대며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픔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좋은 것만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도 그렇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서로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섬기며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서두에는요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연기된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고린도에 머물 때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바울을 붙잡고 회방했던 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정도면은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역을 하였기에 아무 일이 없었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요. 그 대사도께서 그 큰 주의 종께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구나. 물론 이건 세상적인 먹고 사는 걱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아픔이었고 그의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었구나. 바울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성령의 사람도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울러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들은 맨날 이슬만 먹고 하얀 똥만 싸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니랍니다. 바울도 지금 눌려서 걱정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몸부림에 가슴 아파하는 게 목회자들인데 이건 풀 때가 기도뿐이 없어서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여기 우리 한광교회 목회자들은 뭐 골프 칠 사람도 없고요. 수영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그저 여기 모여서 기도나 하고 말씀 보고 그래 풀어야 되는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역자들도 아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대사역자가 이런 표현을 했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며 떠오르십니까? 교역자들이 떠오르시면 기도로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은 바울의 그 표현이요. 그런 아픔 때문에 저주하거나 그런 아픔 때문에 어떤 강한 말로 그들을 책하는 게 아니에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근심하여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완화된 표현, 사랑이 담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 완화된 표현을 썼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벌받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벌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그들을 권징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법에 따라서. 어찌했든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울은 그들이 상처받을까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을 향한 애절한 그러한 목회적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역자의 마음이고 주의 종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했다고 저런 오늘 날씨도 흐린데 끝나고 나가다 벼락이나 맞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가 아파할까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음 이것이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느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권징을 행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시면 주례들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공통적인 거 꼭 나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라고 많은 주례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참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용서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용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나 용서라는 말은 그 뿌리가 같아요. 은혜라는 것,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럼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천재들만 나오셔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아멘입니까? 용서할지 모른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경험은 남을 용서하며 얻는 삶의 기쁨이다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용서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용서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빨아들인대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블랙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죄악들, 좋지 않은 것들이 이곳에 오면 다 예수 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한이 없는 공동체, 모이면 사랑만 있는 공동체, 그런 한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는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무엇의 영역이다? 공동체. 우리 모두가 용서해야 돼. 그래야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가보시면 공통적인 게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초대교회에 교회 앞에 범죄한 자가 있습니까? 책망 들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게 하고 교회 앞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얘기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울 안에 그런 지금 모 교회들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낯설어하죠. 아니 저렇게 공중 앞에서 모든 죄악들을 얘기해도 되는가? 아, 저 형제의 저런 죄악들을 다 얘기해도 되는가? 그런데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용서, 회개한 사람도 용서받고 용서한 교인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커간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락날락해요.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를 돌아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자가 전원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많이 와요. 우리 섬기시는 신동신 목사님이 다국적군이야 막 이래 가서 봐 그래 가서 보면은 각 나라 족속 우린 열방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와서 여기 와서 품으라고 막 덤벼요. 그렇게 왔다가 또 가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가 좋다고 앉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가 싫다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교회에 칭찬이 있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또 나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품어주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을 섬기시다 보면은요, 이러한 자들이 수료를 하고 여러분의 구역에 가면 어리석고 몰라서 또 낯선 말들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되지. 잘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 내게 잘못된 말을 했다고 같이 받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희 선친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목회하실 때 제가 경로기만 하고 도와 많았을 때 기억에 남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신앙이 연약한 권사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왜 그랬나 싶어요. 그 어르신께서 산기도를 이렇게 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산후조리를 잘 못하셔서 많이 통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라시부를 탁 비추면서 사모님은 목사님 몰래 뭘 그렇게 먹었길래 뚱뚱하냐고. 그게 교회예요. 권사님인데도 그랬어요. 참고로 그 권사님은 약수동에서 알부자에 속했습니다. 먹을 거나 주고 그랬으면 제가 들어오라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살쪄도 안 되는 게 교회 목사 사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사람에게 절대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키도 못 크게 합니다. 키도 커서는 안 됩니다. 예. 조그맣고 뚱뚱하면 안 돼. 말 나올까 봐.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게 교회입니다. 작으면 작다고 뭐라 그러고요. 크면 크다고 뭐라 그러고요. 말르면 말랐다 뭐라 그러고요.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뭐라 그러고요. 예. 별 희한한 데가 교회예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웃으면서 보고 있지만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적이 되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7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눈알은 140개입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빠그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빠그라진다는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그 표현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 범죄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가 교회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절차에 따라서 되어져야 할 것들은 상회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표현들을 기억하십시오.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눌렸다,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1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주 이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용서는. 이 무슨 용서냐? 바울의 용서는 그냥 개인이 즉흥적인 감정으로 하는 그런 가벼운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하며 너무나 찌끄레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뒤끝 안 좋으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다 이해해, 용서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도끼 눈 뜨고 쳐다보고 말이에요. 원수를 곱배로 갚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십니까? 예수 앞에서 용서하시는 용서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가 예수 앞에서 해간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억울한 것까지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만 잘하고 사랑만 잘하면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나 편하고자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품고 섬기고 사랑만 하면 돼요. 한광교회 갔더니 사랑이 넘치더라. 한광교회 갔더니 평안이 넘치더라. 한광교회 갔더니 그 안에는 예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휘어잡아 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수준 낮은 목사들이 프로그램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더 여웁니다. 안 넘어갑니다. 복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행한다면 그 안에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좋은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지나온 모든 죄악의 것들을 이 시간 끄잡아낸다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용서하셨어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지금도 나의 미래도 아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봅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역사하는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때에, 용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럴 때는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 분열과 비방과 다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라진 곳에 비방과 분열과 다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광교회가 반년도 잘 보냈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풍성한 행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임직식을 통하여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는 달려가면 돼요. 남은 하반기에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영혼 사랑 축제를 비롯하여 또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단기 선교와 수많은 아름다운 행사들 또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것들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예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용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광교회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터를 밟는 자들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